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했고요,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일 필요 뭐 있죠, 종 삼으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내 주인 노릇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주인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았고 마귀를 주인 삼았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육체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내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요. 결국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 이 생활을 이제 끊겠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난 벗어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당했던 삶이 이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고 이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제부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영접이란 말이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죠. 내부적으로는 마귀가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 상태는 아니지만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배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당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마귀가 지배했던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생각을 지배해도 내가 마귀에게 지배당한 거를 몰라.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마귀에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자꾸 거울을 봐야 내가 화장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알죠. 죽도록 화장했는데 삐뚤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너무 이쁘게, 자기 딴은 너무 이쁘게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보는 순간 내가 그냥 빵 터졌잖아요. 눈썹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안 그렸어. 옛날에는 눈썹을 이렇게 밀었잖아요. 여기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눈썹 그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겼겠어요. 한쪽 눈썹은 있고 한쪽 눈썹은 없었으니. 예. 그 왜 그래요?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급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짝짝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마귀가 보고 웃기고 귀신이 보고 웃고. 예. 그렇게 웃기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은 살아보질 못했고 마귀가 함께하는 삶만 계속 살아봤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나 삶에는 더 편해. 쉽게 말해 입던 옷 입어야 편하잖아.
그러니까 마귀에 지배당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게 훨씬 편해요. 죄 안 짓는 것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죠. 죄와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오고 무시 기도가 되고 정시 기도가 되고 금요 기도가 돼야, 이 기도가 되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가 돼야만 이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가 싸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만들어 줬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죠.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꺾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잘 맞는 거죠, 그 옷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불신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나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계속.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전이 뭐냐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 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보는 앞에서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안 보는 데서 해도 끔찍한데, 그런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아내하고 아내 친구하고 그 친정 엄마하고 같이 호텔에 쳐들어가서 문을 확 열면 둘이서 빨개 벗고 있는 거, 그런 거 TV에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인의 눈에는 어떨까요?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들은 내 부인이 다른 남자 바람 피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여기서 목전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바람 피는 것을 걸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남을 욕할 때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려다보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내 죄 짓는 중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죄 짓고 내가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불신앙하고 이것을 직접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건 뭐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긴 거, 이웃을 그 우상처럼 섬긴 것이 바로 악을 행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상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따가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손주가 온대요. 옛날에는 아들이 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가 온다? 손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상인 거예요. 여보, 아들 내외가 와? 이래야 되는데, 여보, 애기들 언제 와? 이게 벌써 우상이거든요. 아침에 어젠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오는 거지, 애기들? 유담이 내일 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지를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지금 우상이다. 그렇게 나는 유다미가 우상입니다. 유아가 우상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말했는데도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말은 했는데 인식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우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당장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르겠습니다. 우상 자르겠습니다. 그냥 식구니까, 그냥 우리가 식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어. 근데 그 사람 다시 우리 교회 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그런 개념에 기뻐야지. 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면 이미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왜 버려야 되느냐? 3, 4대가 망하니까요. 그 우상 때문에 고통당하니까요. 이게 악을 행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니까요. 쉬지 않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쉬지 않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대요. 화가 났대요. 자,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겨서 화가 난 게 아니다. 물론 맞아요. 다른 신 섬겨서 화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 화난 건 뭐다?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될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영 잘못될까 봐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자식들과 부모들 관계가,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 입장에선 얘가 제대로 축복을 못 받을까 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야단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야단 맞았으면 벌써 죽었어야지. 3살도 안 돼서 죽었어야지. 엄마 젖 깨물었을 때 벌써 죽었어야지. 안 그래요? 그 애기 엄마 젖 깨물었을 때 한 대씩 때려봐야 어떻게 되겠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겨서 열받아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내 새끼들이 저 마귀 때문에 저주받는 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노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펴셨다 그 말은 넘겨줬다 그 말입니다. 아니, 팔아버렸대요. 팔아버렸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그 마귀 나라에 팔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이미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학생은 학생이야, 분명히. 근데 학생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인은 분명히 교인이야, 우리 교회 등록해서. 근데 교인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일에 계속 반대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가고, 그건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번호는 뭐야?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법조계는 등록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냐를 따지지 실제 교인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법의 맹점이 그거예요. 분명히 부모인데 부모가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법정에서 누가 부모야? 그 나쁜 놈이 부모죠. 자식을 버렸어요. 자기 바람 피기 위해서, 딴 남자 사귀기 위해서, 딴 남자한테 가기 위해서 내 자식을 버렸어요, 여자가. 그럼 부모야, 아니에요? 엄마야, 아니야? 그러나 얘가 잘 되면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수로 유명한 아이가 유명해졌잖아요. 그 엄마가 얘 버렸는데 나타났잖아. 유명해지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부모인데, 법적으로는 부모인데 아닌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결국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8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8년을.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이야 우리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상 섬겼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은 겁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이런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예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요? 그렇죠. 회개하는 이스라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힘들고 괴로울 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응답과 지금 응답은 다른 겁니다. 부르짖음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웠지만 지금은 이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구원자가 나와 영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예요? 딴짓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아놨지만,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종이 돼서 있는 거예요. 이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에 꽉 잡혀 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진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때, 눈물을 흘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중심인 사람. 이 복음 중심인 사람의 아우, 결국 여러분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적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을 구원시켜야 돼요.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추석이 이거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온니엘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온니엘을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가 안 왔으니까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거구나. 우리 민족을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구원해냈을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것만 깨달았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뭐예요? 단순히 직책입니까? 하나님이 응답,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키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윤석 권사님을 보면 회사에서 항상 키맨이에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근데 내가 딱 보면 저 친구는 회사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도권을 잡는 키맨이에요. 근데 항상 끝까지 못 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하나님 중심대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정해 버려서 그래요. 손해난다 안 손해난다를 너무 그걸 뭐라고 하나, 손익계산을 해요. 이제는요, 그까지 세상 회사에서 키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KT에서 키맨인데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키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사사가 됐다는 것은 사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키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키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로 여러분 이 눈물을 흘려서 이 교회가 정말 봉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키맨을 세워야 안 세워요? 그까지 10억 쉽게 그냥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뭐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럼 누가 부르짖을 것이냐? 깨닫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죠. 그럼 10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니냐? 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냐?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 깨닫고 부르짖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나가서 싸우니까요. 온니엘이 싸우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아람 그러죠? 그 아람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아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왕, 아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들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적에게 꽉 잡혀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순종 안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적이 내 주위에 꽉 차는 겁니다. 그걸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결국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8년 동안 섬기던 왕을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사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사기가 뭐냐? 온니엘이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거 꼭 나와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이런 시험 내면 안 된다. 그 첫 번째 왕 그거 외우면 되는 문제잖아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시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냈느냐, 이걸 시험에 냈어야죠. 그럼 어떤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르짖어서 그렇게 나온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그걸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만약에 신학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아이들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쓰겠죠. 이건 1000점입니다. 1000점. 보통 사사를 이렇게 하면 요게 100점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성경 한 번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문제 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도 성경을 볼 때 이랬구나 사건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뭐 때문에 온니엘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백성이 돼서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8년 동안 고통받다가 몇 년 동안 평안해진 거예요. 40년 동안. 왜 40년이라고 여기 찍었을까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평온이 끝났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 잊어먹으면 평온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내 복음을 하는데 왜 이래? 복음을 알아서 그렇죠. 누렸어야 되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어서 온니엘이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왔습니다. 무조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역사를 보내기도 하고 구원자를 보내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세계복음화가 될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